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예언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긴 이사야서를 총론적으로 살펴보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책을 넘어섭니다. 이 책은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인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며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메시아의 찬란한 소망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가 숨쉬고 있는 귀한 서신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사야서는 때로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별칭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들, 즉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에서의 돌이킴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회개의 요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영생의 약속,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소망이 모두 이사야서 안에 농축되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당시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외식적인 신앙에 깊이 빠져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인 혼돈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 욕망을 좇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죄악에 물든 백성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동시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놀랍고도 상세한 예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을 넘어 죄인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특히 스랍들의 찬양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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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귀한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극적인 환상의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는 높고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 전체에 가득하여 그분의 무한한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의 시중을 들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 쉬지 않고 서로 창화하며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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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삼중적인 거룩하다는 외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지극하고 완전하며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인지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속성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이나 흠 없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심을 의미하며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완전성 그리고 순결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은 죄와 조금도 연합하실 수 없으며 죄악된 존재는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거룩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이사야는 극심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깊이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티 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임재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의와 자랑은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찬란하고 강력한 빛 앞에서 어둠이 그 정체를 숨길 수 없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모든 허물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며 때로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티끌 같고 부족하며 본질적으로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죄를 깨닫게 하여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그 결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이 잡다하고 혼탁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순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짓과 비방, 무의미한 말들이 아닌 진실과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직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끊임없이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으며 정의는 실종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강자들에 의해 억압당했습니다. 종교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모습만 남았을 뿐 그 안에 진정한 신앙과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침략과 혹독한 포로 생활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거나 영원히 단절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준엄한 메시지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복과 구원의 밝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죄의 흔적마저 완전히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결케 하심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여 긍휼의 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실패와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감,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깊이 빠져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겸손히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공의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놀랍게 만나는 장엄한 자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고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의 보혈 공로와 그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의 책이며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심에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랍고도 매우 구체적인 예언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생애, 놀라운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메시아의 신비로운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메시아의 위대한 신분과 그분의 영원한 통치 사역을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요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 53장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처럼 메시아의 처절한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인류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시키고 온 마음을 만족시키는 진정한 평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망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미 성취된 예언들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깨닫게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을 통해 소망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며 세 가지 변치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한 후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담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민족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